자, 1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돼서 어느 날 자기와 절친이었던 요나단, 그 요나단을 기억하면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울의 집, 그렇게 괴롭혔던 원수 사울의 집에 남은 자손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야, 사울의 자녀들 자손 중에 누구 없어? 그러니까 사울의 종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3절, 4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예요. 그런데요, 한 사람이 있는데요, 다리 저는 자예요. 그러는 거예요. 이름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잊혀져가는 요나단의 아들 하나를 이야기하는, 장애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도 없고 다리 저는 애가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 4절 5절 시작.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그가 어디냐 그랬더니 로드발이란 동네에 살고 있어요. 로드발이란 뜻은 아무것도 없는 동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정권이 바뀌면, 우리나라도 그렇죠.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이 바뀌면 특별히 그 왕을 괴롭혔던 적의 자손들은 삼족을 멸하잖아요. 이때도 뭐 이런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도망가 숨어 있는 거예요. 사울의 자손들이 남은 한 명이 숨어 있는 거예요. 로드발, 아무것도 없음, 영어로 no pasture, 아무것도 안 자라는 동네란 이름의 동네에 딱 가서 거기서 또 남의 집에 새들어 숨어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만 봐도 참 기구하죠? 이제 그 사람 이름이 이제 나옵니다. 5절 6절이죠. 시작. 5절 6절 시작.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6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나이다. 이름이 무비보셋이요.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 말로 수치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아 한날에 죽었어요. 다윗을 그렇게 괴롭히다가 사울도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한날에 삼촌들하고 일가족이 몰살을 당했어요. 수치스럽죠. 그리고 할아버지가 괴롭혔던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바꿨어. 무비보셋. 수치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 로드발이라는 동네에 숨어 들어가서 남의 집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한 기구한 남자가 있는 거예요. 왜 다리를 저러냐? 성경에 나와요. 사울, 요나단 할아버지 아버지가 갑자기 죽고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이 집안 사람이 도망을 간 거예요. 정권이 바뀌니까. 그 유모가 이 5살 된 무비보셋을 급하게 안고 나오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불구가 된 겁니다. 이 무비보셋은 자기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눈 떠보니까 그런 거예요. 눈 떠보니까 5살짜리가 눈 떠보니까 할아버지 죽고 아버지 죽고 삼촌 죽고 자기는 불구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먼 동네 유모가 데려다 놓고 거기서 숨어 살면서 또 거기서 장가갖고 애도 있어. 그러니까 그 애한테 뭐라고 했어요? 이 무비보셋이 너 사울의 자손이란 말 죽어도 하지 마. 우리 그럼 다 몰살당해. 조용히 해. 그러면서 얼마나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겠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도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도 다 스토리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15년째 매주 몇 가정씩 만나고 상담하다 보니까 대부분 스토리를 아는데요. 어떤 분은 진짜 드라마보다도 드라마틱한 분들이 있어요. 영화 볼 필요 없어요. 그분들 상담하다 보면은 영화예요, 영화. 오늘 무비보셋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는 한 남자가 이제 다윗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도망가지 않고 웬일인지 다윗 왕에게 나와요. 아마 제가 볼 때 지쳤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도망가는 것도 지쳤다. 가서 죽으면 죽지 뭐. 어쩌면 그런 심정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 왕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옵니다. 7절이죠. 한번 읽어보죠. 7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넘기셔서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 아니 상상하지 못한 말입니다. 다리를 절면서 왕에게 놨더니 이놈을 죽여라 뭐 이럴 줄 알았는데 뭐라고 그래요? 네? 7장 앞부분을 보면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니 네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내게 도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재산을 도로 찾아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다. 다윗도 대구 사람이었나 봐요. 떡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서 항상 밥을 먹는다는 얘기는 복권입니다. 복권. 너의 왕권, 너의 왕자로서의 그 권한을 복권시켜준다. 그래서 후반부에 가면 무비보셋이 왕자처럼 매일같이 다윗 왕과 식탁에서 밥을 먹는 장면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아이고, 이런 놀라운 인생, 놀라운 이야기를 들은 무비보셋의 고백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8절. 자, 읽어보죠. 시작. 그가 절하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는. 오늘 설교 제목이 개 같은 인생을 변화시킨 언약입니다. 아마 무비보셋은 자기 인생을 늘 아유 개 같은 그것도 죽은 개 같은 자기를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죠? 다윗도 자기를 뭘로 불렀어요? 나는 벌레와 같사오니 늘 조롱거리가 되어 돌아다니다이다. 다윗 왕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무비보셋도 나는 죽은 개 같은 놈이야. 내게 뭔 소망이 있어? 장애자가 됐고 물살당한 수치스러운 가문의 자손이고 멀리 도망 나와서 숨어 지내고 이런 개 같은 인생이 어디 있나? 어쩌면은 소주 한 잔 마시면서 맨날 그렇게 푸념하고 살았던 사람이 오늘 복음을 듣는 거예요. 모든 재산이 다시 너의 것이 되고 할아버지 사울 왕의 모든 밭이 네 것이고 너는 다시 나와 같이 하루 세 끼를 나랑 같은 밥상에서 먹을 거야.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기억에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무비보셋이 뭐 행정고시를 붙었나요? 뭐 수석으로 붙어갖고 이렇게 막 특혜를 받는 건가? 아니요. 무비보셋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 때문. 무비보셋이 몰랐던 게 있어요. 아버지 요나단과 왕이 된 다윗 사이에 언약을 맺은 게 있어요. 그 언약을 다윗이 기억하고 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너에게 밭을 돌려주고 밥상에서 먹는 이유는 앞부분에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6절 요나단이 다윗과 청년 시절에 맺은 언약이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한. 내가 보니까 다윗이 왕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 뭐래요? 너 왕이 돼도 내가 살아있는 한 나 죽이지 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절 읽어보죠.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그리고 내가 볼 때 우리 할아버지 사울 너를 그렇게 괴롭히니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 데려가실 것 같은데 그러더라도 너는 내 집, 그죠? 내 집, 나와 내 새끼들을
돌봐줘. 이게 요나단과 맺은 언약. 그 다음 절에 써 있어요. 16절 시작.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주실지어다. 언약.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이지만 정확히 다윗의 집, 요나단의 집, 자기와 새끼들을 포함한 언약을 맺는. 이 당시 언약은 피를 썩습니다. 둘이 손목을 긋고 피를 붓고 하나님께 맹세하는 언약식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했어요. 이 언약은 지켜야지. 그리고 오늘 사울의 집안에 요나단의 자식들 중에 누구 없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무비보셋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 요나단을 기억하면서 무비보셋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뭐 다 회복이 됩니다. 재산도 회복이 되고, 그리고 막 모든 게 다.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그 다음 절 시작.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사울의 종이 시바가 있었어요. 그 시바에게는 하인들이 많았는데 오늘부로 전부 다 등기가 무비보셋 종으로 확 옮겨져 버려요. 그러니까 개같이 혼자 도망다니던 무비보셋에게 하루아침에 밭이 생기고, 하루아침에 부하들이 생기고, 하루아침에 하루 세끼를 왕에게 먹는 특권이 생기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왜요? 언약 때문입니다. 또 이사도가요. 13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 로드발, 아무것도 없는 동네, 땅값 제일 싼 동네, 거기 숨어 지내던 이 무비보셋이요, 예루살렘으로 이사. 전 세계가 가고 싶어하는 성지 중의 성지, 다윗의 왕궁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일어난 거예요. 왜요? 언약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이 개 같은 인생을 변화시킨 언약이에요. 잘 들었어요. 이게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책이 구약, 신약, 언약책이에요. 무비보셋도 이런 언약이 있는 줄 모르고 살았다가 다윗에게 야, 네 아버지랑 나랑 맺은 언약이 이러니 언약상 다 회복이야. 언약을 아는 날 다 회복이 돼요. 여러분들도 구약, 신약을 들고 다니지만은 도대체 언약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분이 많아요. 여러분, 무비보셋은 한 거 없어요. 두 사람이 맺은 거야. 요나단과 다윗. 여러분과 저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언약 맺은 거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맺은 언약이에요. 그걸 신약이라고 그래요. 신약. 히브리서 8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한번 따라, 언약의 중보자시라. 중보자는 끼심을, 중간에 끼는 거예요. 누구 사이에 낀 거예요? 하나님과 타락한 우리 사이에 뚝 끼어 들어갔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언약은 피를 흘려야 되게 예수가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저들이 지옥 갈 영혼들이지만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속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예루살렘 성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 그대로 예수가 하나님과 십자가에서 맺은 언약을 피의 언약, 새 언약이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언약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2, 13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우리가 그랬어요.
저도 불교 신자 22년 동안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예수 안 믿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어요. 무비보셋이 오랫동안 언약을 모르고서 개처럼 살던 시절하고 똑같은 분이 많아요. 예수와 하나님 맺은 언약 이거를 들어보지도 못해가지고 개처럼 살아가고 개차반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분이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읽어보죠.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예수 믿는 아멘 해보세요. 멀리 있던 로드발에 있던 이 무비보셋이 와서 그냥 가까워져 갖고 다윗 왕과 맨날 밥을 먹듯이 멀리 있던 저희들이 예수 믿게 돼서 오늘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서 먹고 마실 만찬의 예행 연습이 성찬이에요. 이 성찬에 참여할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가족이 됐다. 19절입니다. 2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 뭐예요? 패밀리 멤버예요. 패밀리 멤버. 식구.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패밀리 멤버가 돼서 하나님은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 옆에 계신 분은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무비보셋이 언약을 알고 나서 다윗과 가까워져 갖고 맨날 밥을 먹는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이 매달 성찬을 띠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의미는 저 천국에서 우리가 무비보셋과 다윗이 밥을 먹듯이 하나님과 저희들이 매일 밥을 먹을 거를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그 예수 안 믿는 분 이거 못 먹어요. 예수 믿어야만 먹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 이 언약을 배워야 돼요. 이게 구약, 신약, 언약책이 이따만큼 31,100구절이나 돼요. 이거 배워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게 너 나랑 같이 식탁에서 밥을 먹을 거야를 4번 얘기합니다. 4번. 왜 4번 얘기해요? 안 믿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너 나랑 왕의 식탁에서 밥 먹을 거야. 무비보셋이 맛있는 얘기겠지. 표정이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 나랑 같은 밥상에서 먹게 될 거야. 무비보셋이 아이 됐어요. 그냥 김밥이나 주시면 돼. 김밥 천국만 줘도 천국인데 뭐. 그러니까 또 3번 너 나랑 같은 밥상에 먹을 거야. 그러니까 진짠가. 4번째 너 나와 같은 밥상에서 먹을 거야. 아멘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언약책인데 왜 맨날 똑같은 설교? 이거를 2000년 동안 목사들이 이거를 계속 설교합니다. 오늘도 제가 설교하지만은 오늘날도 미국 목사, 프랑스 목사, 영국 목사가 다 이거 갖고 설교해요. 똑같은 아브라함 얘기 죽으면 이 무비보셋 얘기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런데 왜 또 해요? 안 믿으니까. 이따만한 약속의 책이 있는데도 안 믿어요. 어느 사람이 이제 미국으로 가는 배를 탔어요. 배를 탔는데 돈이 없으니까 3등석을 타서 이게 쪼그리고 이제 한 달 동안 가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갖고 온 그냥 식빵 뜯어 먹으면서 견뎠는데 다 떨어졌어요. 근데 보니까 그냥 배 가운데 멋진 뷔페 식당이 있고 하루 세끼 사람들이 막 즐겁게 먹고 마시고 막 그런 걸 보면서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식탁 떨어지고 며칠 굶다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발이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거기 종업원을 붙들고 막 사정한 거예요. 내가 돈은 없지만은 한 끼 먹고 나면 청소라도 하겠다. 그랬더니 그 종업원이 티켓 좀 봅시다. 티켓 보여주니까 이거 식사 포함인데요. 하루 세끼 식사 포함인데 안 드셨어요? 왜 안 드셨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기에 온갖 약속이 다 들어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무엘하 19장 28절에서 30절. 자, 무비보셋이 그래서 이제 다 회복됐어. 재산도 다 도로 찾고 부하들도 다 도로 찾고 이제 복권돼서 왕하고 맨날 하루 세 끼를 먹으면서 다윗하고 늘 행복하게 지내는데 그냥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네.
그리고 다윗 왕도 늙으니까는 맨발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을 쫓는 신하들이 다 따라갔는데 무비보셋은 불구자니까 못 따라갔어요. 그때 그 종 시바라는 놈이, 이름도 시바잖아요. 아이 나쁜 놈이야. 이 놈이 막 이게 막 그냥 모함을 한 거예요. 모함. 다윗 왕이요. 무비보셋이요. 다윗 왕을 싫어해갖고 안 쫓아왔어요. 막 그러니까 이제 다윗 왕이 와갖고 무비보셋과 만나서 이제 섭섭함을 얘기하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에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막 야단 맞는 다윗이,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왔고요. 네 재산 전부 다 네 시바한테 다 줘 그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 지금 이렇게 돼요. 왕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루 세 끼 밥 먹는 거 난 그걸로 족해요. 근데 그거는 모함이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하니. 그랬더니 다윗이 좀 누그러져. 29절 읽어보세요.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러니 너는 시바와 바틀라. 그럼 반반해 그러는 거예요. 왕도 반도 섭섭하고 왜 안 따라왔어 이게, 그러면서도 듣고 보니까 시바 그게 나쁜 놈이네 그거. 응? 그러니까 반반해. 그랬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나 아내가 지금 모함 당했는데 말이지. 에? 아니 사람이 억울하고 그런 건데 뭘 나한테 그냥 뭐 반반한다라고 그래. 안 해요. 나 이제 나 떠날 거야. 대부분이 그럴 텐데 무비보셋이 굉장히 성숙하게 대접합니다. 그 다음 절이죠. 시작.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찾아요.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다윗 왕이시여, 당신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셨으니 저는 그걸로 만족해요. 당신과 하루 세끼 밥 먹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남자예요. 제 재산 다 씹어 그 새끼에게 주세요. 무비보셋이 변한 거예요. 성숙해진 거예요. 따라서 언약을 붙들면 사람이 변한다. 새 언약 성령님이 오늘 우리 안에 왜 들어가셨어요? 우리를 예수님 닮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읽고 마치죠.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보세요. 우리를 어떻게? 주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이미지로 바꿔나가시는. 그래서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 무비보셋이 변화된 거예요. 개 같은 인생 살던 그가 이렇게, 나는 왕 한 분만으로 행복한 남자예요. 다 줘요, 다 줘. 괜찮아요, 나는. 다윗 왕과의 관계만 행복하면 난 너무 행복한 남자예요. 멋있잖아요. 말을 해도 멋있게 하잖아요. 응?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곧 주의 영으로, 성령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확인하는 게 성찬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이미지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시키는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계시록 22장 14, 15절. 자, 오늘 마지막 절이니까 크게 읽고 마칩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아. 두루마기를 빠는, 두루마기는 자기의 행실이라. 계시록 19장 4절이죠. 무비보셋처럼 자기 두루마기를 늘 빨면서 회개하면서, 아유 내가 괜히 성질 부렸네, 용서하세요. 내가 또 음란한 짓 했네, 용서하세요. 욕심 부렸네. 이게 두루마기를 빠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런 자들은 성경에 보니까 자기 영광을 가지고 왕처럼 천국문을 들어간다.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언약 밖에 있던 무비보셋도 개처럼 살았어요. 그러나 다윗을 통해서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 사이의 언약의 존재를 알고 모든 게 회복이 됐어요. 오늘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십자가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거 붙들면 무비보셋이 회복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엄청난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